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복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다 암송하신 줄 믿고 오늘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오픈하는 지혜도 이렇게 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감으로 다 잡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지난주 설교 잠깐 묵상하고 오늘 본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은 대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뭐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중심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나의 지금 안에 있는 내 지금 삶의 중심축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체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여전히 복음을 안에 품고 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와야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배적 삶을 또한 이야기했어요. 잠깐이지만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 대체 이런 삶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참 이렇게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는 맡기는 신앙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절대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신앙관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맡기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맡기는 건 한꺼번에 쫙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보이지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알아야 신뢰가 생기고 복음이라는 것이 내 자리에 잡고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성령을 인식하고 행동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스탠바이 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고 또 고넬료의 삶이 그러했고 다비다의 삶이 그러했고 그렇지 못한 삶도 있었다라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의 무늬만 가지고 있고 세상 정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속이는 오히려 그런 악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들
예수를 쫓아내는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믿음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다가 오히려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하라는데 의의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예, 여러분들 이거조차 모르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또 기록되었을 때 이걸 모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네. 저기 있는 이단들한테 다 넘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이걸 모르니 가서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또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사람에게 가짜가 진짜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거해서 그게 삶으로 나왔을 때 마귀가 툭 찔렀을 때 더 큰 무기로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는 이 6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전도라는 단어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 함께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자라게 하시는 분. 세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일 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심었습니까? 아니면 물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뭔가 보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해를 보내거나 아니면 지금 나의 연수대로 나의 나이대로 뒤돌아 봤을 때 나는 과연 몇 분이나 심었고 그들에게 몇 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말씀에 물을 주었는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만은 이 환경이 있어야 자라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고 순종했던 그 열매가 대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카운트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시간들로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아파도 안 되고, 제가 물론 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고, 준비되고 뛰어야 돼요. 늘 구르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구를 때 그 아픈 부위가 낫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힘, 먼저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율법의 힘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죄의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 죄인 아닌데요. 그럼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대체? 천국 가고 싶어서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천국용 티켓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네? 천국용 티켓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 정체성은 다 망각해버리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제가 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데요. 그건 알아요, 또. 당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왕노릇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깨닫지 못한 그 죄, 그거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지 뭡니까? 그죠? 그럼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이 있다라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죄의 삭이 사망이지만 사망 자체가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분명히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뭔 말씀이에요? 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름답게 들리게 할지 몰라도 네 속은 깡통이구나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차이점일 겁니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노력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복종하고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어렵더라도 읽고 내가서 소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속성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대도 긍휼도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삶 속에서 안다는 것은 말이죠. 지속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루도 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 거룩할 성의 성.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멀리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그거는. 세 번째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모르니 회개하지 않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세상으로 이 니느웨 성으로 떨어져 살았던 그 기적을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요나가 외치는 복음을 듣고 우리 죄가 무엇인지 바로 회개했어. 그런데 너는 죄를 깨닫고도 회개를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네 몸에 쌓는도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 때에 나타나서 저 사람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라고 그러면 누가 피해가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분명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 맞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학문 가지고 따지고, 지식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한디야.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자는 죄가 크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먼지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왜 안 믿는 거야 대체? 왜 그 사랑을 부정하는 건데? 헤롯 왕이 이것을 부인해서 어린아이를 14,000명이나 오히려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아주 그냥 깡통 차듯이 차버립니다. 이런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우시는 정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바 여왕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님이 말씀하는데 왜 안 듣는 건데? 여기 스바 여왕,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한번 구경하자 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을 쓴대요. 주님께서 세우겠대요. 내가 네게 복음을 들으라고 전했건만 너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고 이 남방 여왕이 증인으로 딱 서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죄인 맞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받았어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듣잖아요. 근데 이걸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스바 여왕이 분명히 나서서 너 대체 뭐 하는 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여기에 다 무너집니다. 여기에 정말로 다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가 양념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읽으면서. 당신은 이 부분에서 죄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렇다면 지하철을 가다가 한 노숙자가 한 푼 달라고 했는데 저거 도우면 선한 것인데 모른 척하고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당신 안에 주머니에 그분에게 드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간 적이 너무 많죠. 그것을 죄라고 인식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봐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일곱 번째 보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삶에서 드러나야 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저기 가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입이 있는 이상.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가 큰 거죠. 앵무새처럼 흉내만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네. 믿어지네. 그 믿음 갖고 내가 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들 다 이게 죄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저런 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법으로 정하셔서 이거 안 하면 죄야. 그럼 죄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8번째 보면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지. 이 죄를 어떻게 씻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복음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머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네 죄부터 깨달아 이 얘기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이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약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그럼 그게 복음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힘은 대체 무엇인가?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율법에서 명시한 죄와 앞에서 지금 나열한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가진 겁니다. 예, 엄청난 명약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누가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간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이 복음의 힘, 이 복음의 힘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 성령의 선물 화목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모두 각각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 다 받으셨어요. 그죠? 그럼 죄사함이 받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이제 의로와 라고 인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이 성령의 선물은 바로 은사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 중에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하고 나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이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다윗이 맨날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돌보시니 아니시나이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나 죄 다 사함받았어요. 그 주홍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들이 내 안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평안이 옵니다. 이걸 깨달으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새로운 인격체로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옷 입은 사람들이 자꾸 뭐요? 옛날 것을 주워 입어요. 자꾸 가서 만지작 그래요. 또 입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또 그 옛날 옷을 입다가 혼난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누구죠? 광야 1세대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광야에서 애굽이 그립습니다. 그 옷을 매년 그리워하면서 입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 2사람만 들어갔어요. 예, 이게 복음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드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병사로 거듭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해병대가 그만큼 혹독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훈련해서 이겨낸 자는 그와 같은 별칭이 붙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로 거듭나려면 복음이 주는 고난점은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집받는 복받는 자는 자기 상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병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좋은 병사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나 고난이 무서워서 싫어요, 하나님. 그냥 평탄하게 좋은 병사 말고 그냥 병사로 가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마귀가 놔두지를 않아요. 이겨낼 수 있도록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맨날 성경을 묵상하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사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가도 너무 간다.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옆에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게끔 도와줘요. 그래도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짓을 해요. 야, 이게 문제 심각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거스리고 대적한데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없는 척 하시면 안 돼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그거랑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맨날?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안 적어놔서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뒤가 뭐예요? 분냄가. 이 분내는 사람들 전화 여러분들 분 한 번 안 낸 적 있습니까? 약간만 틀어져도 성질 탁 내잖아요. 바로 송곳이 돼서 찔러버리고 마는. 그러면 찌른 사람은 아프니까 같이 찔러야 되는데 또 같은 말로 분내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대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훈련에서 이겨내야 돼요. 꾹 참고 삼켜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데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고요? 성령님은 도와주시죠. 네가 그렇게 마음 먹을 때. 네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와주니 너를. 뭐 근거가 있어야 도와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 나 또한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싸우겠나이다. 힘주세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율법과 복음의 공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율법, 복음이 왔다고 율법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율법도 지키라고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지 내가 다 못 지키시니까 하나님 믿음의 법으로 지켜나가면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징표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안에 있음을 주님이 고백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물건으로만 인식하고,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눈물이 많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 적은 죄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율법을 비춰보니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주님께서 뒤에 어루만지며 흘러지는 눈물을 닦으시며, 아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과 허물을 내가 멀리 하였노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니 그 죄의 죄의식과 그 죄로 인하여 너 자신을 망각하지 말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 아닙니까? 죄를 알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 복음 전도와 양육의 길로 오늘 말씀하시고 계셔요. 심는 자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고 물 주는 자는 양육을 하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겸해서 하실 때에 언제쯤 잘하게 하십니까? 언제쯤 복음이 저 사람을 정말로 저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푹푹 자라는 나무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사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 당부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중간하게 받은 사람들이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시험 들어가지고요, 예수 떠나요. 그래서 주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0일 뒤에 오순절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귀가 복음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밖에서 여기서 죽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끝은 어디냐면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니까 이제 마귀가 박해를 해가지고 저들 다 미리 죽이자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복음의 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민족이다 보니까 끝은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라 그러면 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순간에도 많은데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면 복음의 끝은 오지 않겠죠. 민족이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모든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각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끝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가? 다시 원어를 보고 해석을 해보니 나라가 아니라 종족이었고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복음 전도의 계획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나온 게 땅끝까지 민족들 하나의 민족도 없이 한 나라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땅끝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개념은 하나는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이 끝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딘지 모릅니다. 이 끝 함부로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몰리는 사람들 왕왕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우리가 모릅니다. 두 번째 끝은 바로 내 삶의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지경에서 나의 지경이 어디가 끝인지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들이 간 곳이 마지막에 서 있는 곳이 그곳이 땅끝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까지. 이렇게 각 사람이 땅끝을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금방 옵니다.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받은 그 시간이 금방 와버리고 말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야베스 기도 다 애우고 암송하고 그 뜻을 아시겠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유다 족보를 설명할 때 이 야벳의 기도를 생뚱맞게 뚝 넣어두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 족속, 즉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다 들으리라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안에 이 야벳의 기도를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 지역이 넓음으로 말미암아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있는지 주님이 만들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젊은 청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야벳의 기도가 그런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이 야벳의 기도가 저희와 젊은 청년들 모든 기도 제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섯 번째 보면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 내가 받았으면 전해야죠.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살아요. 우리 7번째, 세상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긴 복음을 의지하면 무조건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전도는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는 삶의 완성이다라고 써보았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그 죄가 속량되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움직이지 않고는 못 견디는 믿음이 전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한번 2025년도에 한번 삶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요, 양육도 전도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심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양육도 전도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7가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내가 아직도 선을 행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깨달은 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을 행하면 되는 거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힘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를 깨닫는 거와 그리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복음의 힘은 뭐죠? 죄사함, 구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은혜가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는 뭐냐면 죄를 깨달았으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구원의 기쁨을 제공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으로는 일상에서 심든지 전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결론을 지으며 복음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함을 인정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복음 그리고 율법 이 조화가 무엇이며 전도가 또한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으시다고. 내가 아무리 심고 내가 아무리 물을 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오로지 모든 공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물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라면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의 믿음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전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나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귀한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생활을 우리가 듣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심든지 물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으니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맡은 분